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 금요일에는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각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 교훈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아버지, 만일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순종하게 하는 것, 내 몸을 복종시켜서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로만 막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막 대화할 때 그 한 사람만 계속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나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겠습니까?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소통입니다. 쌍방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을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또한 기도다. 그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주고, 막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어떤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기도지. 그래, 나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간구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근데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며 부모에게 뭘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처럼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예, 제가 저희 막내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저희 막내가 저를 하도 막 귀찮게 하면서 뭘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또 뭐 해달라고 하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뭐 사주고. 지난번에는 한번 제가 그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햄버거 그러면 여기 맥도날드 있으니까 우리 맥도날드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누나한테 어떤 햄버거를 이렇게 그 얘기를 듣더니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이제 찾아가지고 또 갔잖아요. 맥도날드가 바로 옆이었는데 그거를 또 찾아서 가서 같이 먹었어요. 아이가 어쨌든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면은
그것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주고 싶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거 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부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쨌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재판관한테 가서 매일매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내가 의로운 재판관은 아니지만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강청하는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 고차원적으로 옛날에 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는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는 1차원적인 기도다. 우리가 막 부르짖으며 막 통성기도하고 하는 것은 수준이 이제는 좀 떨어지는 기도다. 그래서 관상기도라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방법이 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여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고 있어요. 네.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상으로 조용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소리쳐서 외쳐서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소원 갖고 싶어요 이런 것을 내가 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고 요청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온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야망일 수 있고 내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고 우리 안에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생기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또 요청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간구하고 강청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하나님 귀 먹지 않았어. 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 불이 났거나 얼마 전에 요 앞에서 오토바이끼리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요. 제 아내가 그때 운전하고 가다가 딱 봤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119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아주 양반처럼 조용하게 조신하게 하나요? 아니면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사람 여기 좀 보라고 하고서, 그리고 사람들을 알리고, 그러고서 그 일을 대처하나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질러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청하고 구하고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바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뭘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일. 예,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통성기도하고 강청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마음. 예,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궁에서 우리 태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아이이고, 그리고 내 아이가 느껴지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신의 그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자신의 태아를 향한 그 마음, 그게 뭐냐? 긍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 그 기초되는 마음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자녀를 위해 아끼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에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요청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요청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 공유해드리고 나눴지만, 어떤 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은 그냥 있고 누가 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딸을 위해 어머니에게 뭘 한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 그랬더니 이 딸이 나중에는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낫게 되어진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있었죠. 자신의 하인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이 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겠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그 시각에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다고 저희 교회 지붕을 뜯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현대식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고 과거에 이스라엘 집의 그 지붕은 초가집 같이 이렇게 좀 뜯어내기 쉬운 그런 모습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붕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붕에 자신의 친구가 이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너무 그 앞에 다 막혀 있고 그 들것에 이렇게 메고 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 있는 그쪽으로 그 자기의 친구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늘에서 이렇게 친구가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를 고쳐 주셨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자 그 순간에 그 중풍병자가 병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중보기도의 그런 연속된 말씀이에요. 가만 보면 우리도, 저도 그렇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포도나무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신길교회 우리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장인어른도 계시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씩 만나고 또 문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아내 목사님도 지난주일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한 사람, 어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부족함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쓰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듯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자로서 최고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도 젊은 날 동안에 그 어머니가 한 수십 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어거스틴은 다른 종교, 이단 종교,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신이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한 30-40년 이상 되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나중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세계적인 그런 성자가 되어지면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책을 쓰며 그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중보기도를 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하고 있고 어디를 하고 있냐? 그것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냐면 그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길을 떠나서 함께 살다가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롯 보고 먼저 구하라 그랬더니 이 롯이 딱 봤더니 물도 많고 또 번성하게 번영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 땅에 죄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세 명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역시 이 땅은 심판받아야 될 땅이야. 뭐가 있었냐면 막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왔는데 막 그들을 남자들이 뭐 지금도 예전에 막 서울시장이 막 그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들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막 그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린, 동성애가 일반적이 되어버린, 막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의 기준, 이 관영에 차서 정말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50명을 찾으면 26절에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주여 27절에 나는 티끌과 재가 싸우나 감이 아랩니다. 만약에 45명을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여 감히 아랩니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찾아도 안 그러겠다. 10명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노하거나 야, 너 어떻게 그래도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50명, 45명, 40명 계속 나한테 요구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에 대해서 토도 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러면 용서하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10명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까지 해서 10명이 된 거지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한 명.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명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자 이걸 이야기하신 분이 한 명이라도 용서하겠다.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도 저 큰 성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의인 10명이 없으랴. 의인 10명이 없으랴.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대요. 근데 그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죽거나 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거나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99명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뭘 연다 그랬어요? 천국 잔치를 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를 연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천국 잔치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또 이유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요즘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은가 봐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중보기도의 본질. 그것은 뭐냐? 수치를 무릅쓰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고 떠난 조카 롯이었는데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종들이 싸우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살아가는 거기 터전이 좀 작은데 이제 그 막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막 싸우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너 먼저 골라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더 좋아 보이는 땅을 고른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조카가
뭔가를 이렇게 좀 마음 씀씀이가 좋고 그런 조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조카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피부치이고 그리고 이 조카 롯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자격 없는 사랑이에요.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기적이고 별 볼 일 없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 참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격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네, 그게 바로 참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함이라고, 중보기도의 그 뜻, 긍휼, 그 원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자궁에서 그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태아를 향한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자격 없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며 살아가며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와 같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바로 마지막에 10명에서 멈췄으니까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한 명이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한번 구해보시고 찾아보시고 두드려보시고 강청기도를 해라, 강청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두드려보시고 붙잡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한번 부르짖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